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오물이라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야만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돼지는 이교도들이 제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 돼지는 냄새를 많이 풍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현장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레일의 청소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차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넘은 여자 청소원께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물론 그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은 이게 미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새겨놓고 늘 웃으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청주의 훈남 의경 박준성이라고 하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주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그 땀을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경이 바로 지금 부대에 귀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할머니의 손수레를 직접 자기가 끌어서 그래서 그 고물상까지 갖다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한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훈남 의경 박준성이라. 그 수레에 실려 있는 그 고물의 그 무게가 무려 90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두 딸을 다 출가시켰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은 이런 청년이라면 정말 찾아가서라도 사위 삼고 싶습니다. 네. 이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지만 어느 구석에는 그래도 이런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베토벤의 두 곡을 같이 여러분들과 감상을 했습니다. UCLA의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그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 이미 있는 아이들 넷도 다 그 모양인데 그 악조건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의 대답,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은 이렇게 처절하리만큼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요. 결국 그도 중년 이후에 귀가 멉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피아노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을 어떤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굴하지 않고 그의 인생 말년에 가장 힘든 시기에 불후의 명작들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평의 어떤 한 교회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곡 신의 영광.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은 대학 합창단에서 조금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 곡을 연습을 해서
대학생 합창 대회에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워낙 지휘자가 잘해가지고 우리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입상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곡은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 백성들은 노래한다.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네. 모두 다 나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오 왕의 왕 주 여호와 만민들아 경배하세.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만물들을 구원하셨네. 주 앞에 나와 찬양할지어다. 오 왕의 왕 주 여호와 만민들아 찬양하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창교향곡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전곡을 한번 감상을 하면 참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환희여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찬양이 어떻게 그에게 작곡이 되었을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에 고린도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편지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더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하고 직접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자칭 사도다. 자기가 천거한 사도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는 그럴듯한데 말은 시원찮고 더군다나 병약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은 이렇게 후원받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비량하고 다니고 밤낮으로 일하는데 저 가짜 아이가? 이런 온갖 비난들을 바울은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도 못해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가 수습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디도를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에서도 몹시 괴로웠으나 결국 디도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드로아에 갔는데 먼저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가 주변에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 사도는 심령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날 징창 얻어맞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지만 착고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괴로운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월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병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발 뻗고 편히 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기 자신은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감사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니까 감사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는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개선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사람들이 옥상이나 어딘 그런 데 가서 지붕에서 꽃 있잖아요. 꽃잎을 막 이렇게 뿌려주면서 무슨 장군 만세 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개선한 병사들은 아주 기분 좋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입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포로들이 끌려오거든요. 포로들은 묶어가지고 개 취급하면서 두들겨 패가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 포로들한테는 그 꽃을 뿌려줘봤자 그게 자기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향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를 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됩니까? 내가 용 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먼저 내 안에 향기의 원천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향기의 원천은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요 성도가 아닙니까? 빛 되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향기를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운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말라버린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에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사람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대역사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를 진료하다 보면 우리 이태옥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권하면 우리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반대도 여러분께 권합니다. 어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차 복종하면서 다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인지 주님을 영접한 자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실합시다. 솔직합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진정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향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말하자면 율법주의죠. 그리고 신비주의, 쾌락주의, 혹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혼잡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그 말씀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경 말씀은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터 사단,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얼마나 신학 박사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냥 우리가 그 말씀만 뚝 띄어가지고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이 적어도 복음주의 신학자들,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인용하고 그거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고요, 성경 공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은 화형까지 시키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모두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 주장하지 마십시오. 깊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하면,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본문을 보기도 하고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다 해석해서 완전한 말씀, 흠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말씀, 그 심오한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방언에 관한 그런 논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휴리 같은 아이들 수십 명 모아놓고 막 두들기면서 막 떠들면서 방언 연습을 시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아무 검증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너무 기독교를, 정말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저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과 그리고 성경입니다. 나머지는 성자 함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이 강대상 성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위치가 무슨 성스러운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데가 여기 특별히 구별되고 성스러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구별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여기는 세속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소위 주일이라고 우리가 자꾸 부르는데 그 이름도 좋지 않아요. 주일은 거룩하며 월요일부터는 안 거룩, 못 거룩, 덜 거룩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들이 지금 신학계에서나 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값싼 논쟁들, 그리고 자기와 의견만 다르면은 온갖 욕을 다 해대는, 이렇게 교회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일탈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은 다 진정한 계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바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기본부터 좀 잘합시다. 기본부터요. 우리 성민교회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시간을 잘 안 지켜요. 네, 예배 시간 불과 한 5분 전, 예배 시간 딱 되면 막 허겁지겁 오시는데요,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으신 거 다 이해해요. 다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밤에 한번 모시다 드렸는데요, 우리 박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가서 진짜 큰 상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도 멀더라고요. 예, 박 집사님 아마 한 8시 반쯤 나오실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을 생각하면 우리 좀 더 달라져야 돼요.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소재도 해야 되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1인 한 5역을 해야 되니까. 예, 이건 공동체의 어떤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으시는 분들이 항상 상습적으로 늦어요. 오늘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배 시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조금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되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어린아이들을 잘 간수하시고 여기 와서 막 돌아다니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중에 얼마나 성경 보시고 묵상하십니까? 사실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것이 다인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주 이상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왁자지껄하고 예배 분위기가 소란나고 하면 아쉽잖아요. 네, 잔소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향기를 바라는 사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승객이 그 차 키를 빼가지고 뒤에 트렁크에서 그 짐을 빼가고 아마 골프채 이런 거였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운전기사가 죽었어요. 사고도 냈어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 승객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골프 여행을 해야 돼.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기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네. 그러면 만사를 다 제껴놓고 구급차를 부르든지 자기가 심장 마사지를 하든지 뭘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성도가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그 삶이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 행위입니까? 행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말씀의 생활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내가 뭔가 기분이 잘못되었다. 네, 항상 자기를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우리 베토벤의 그 합창교회 한 곡, 백만인이여 하늘 저 건너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광채로 돌아오라. 우리 서로 포옹하고 서로 키스하자. 키스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다가갑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 삶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추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